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구약 성경 33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산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또 참 결단을 하고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되고 현실에 부딪히면은 그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또 주저앉고 또 우리 다락방에는 중요한 또 집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회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 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마음에 막 진짜 마음에 딱 결단하고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데 그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또 현실의 벽에 또 부딪혀 문을 주저앉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실을 극복하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과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현실은 늘 어렵습니다. 그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왜 현실이 어려웠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은 신문이나 혹은 무슨 TV 방송을 볼 때에 그렇게 별로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국내 사건, 뭐 정치, 현장,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국제적으로 지금 강대국들이 서로 자기 이권 다툼을 하고 있는 얘기, 또 이 북한 이 핵 문제, 이것이 뭐 실타리가 얽히듯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좀 풀리는가 싶어가지고 좀 기대해보면 또 안 되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새로 대통령이 서면 좀 나라가 안 낫겠나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더 실망을 주고 또 웬 이상한 고집을 부정하면서 분명히 지금 경제가 극단적인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볼 때는 3살 먹은 아이라도 다 이해가 될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대통령 맞나? 저 양반이 지금 IQ가 진짜 어느 정도냐? 할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걸 볼 때에 참 마음이 답답하죠. 당연합니다. 그것부터 결론 내려야 돼요. 어느 시대든지 안 해오는 시대가 없어요. 다 어려웠어요. 근데 왜 어려운지 그걸 답을 내야죠.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마귀가 임금이 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불신자들은 100% 마귀의 종입니다. 성경은 밝혔잖아요. 너희 앞에 마귀.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하나님도 아닌데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만들어 섬기고, 그러니 성경 그대로 계속 재앙이 닥치는.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신자 맞아요? 성경을 기초해 봤을 때 이분이 아니거든요. 진짜 뭐 종교 생활하는 정도지 정말 복음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이것들이 이제 모든 근본 3가지 문제가 세상 문제예요. 그 원인이에요. 거기에 따라 12가지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함정에, 틀에, 올무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우니까 알 수가 없죠.
아무리 훌륭한 분이 나서도 안 돼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니까. 왜? 원래 지금 뭐 세상에서 훌륭하다 그러고 뭐 굉장한 뭐 능력 있는 사람을 하는데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라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다 귀신 문화 속에 그 3단체가 어마어마한데 3단체의 문화가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문화가 창세기 3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 아닙니까? 그 눈이 이제 보여야 된다니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의 상태에서는 어느 누가 세계를 움직인 지도자라도 답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속에서 12가지 문제 때문에 온다는 이 사실을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그걸 알면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해야 되고 오직 성령의 역사라야만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지 다른 것은 안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맞고 내 인생의 목표가 세계 복음화인데 이러냐? 다른 것으로 너무너무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제 복음은 알아들었는데 지식은 알아들었는데 아직 내 상태는 12가지 문제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거 거의 12가지 문제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잖아요. 이게 이제 보여져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미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내가 복음 말하지만은 복음은 인생 결론 났다고 말하고 세계복음은 인생 결론 났다고 하지만은 내 지금 이 상태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옛 틀이 완전히 깨어지고 새 틀로 안 바뀌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냐? 지금 새 틀로 바꾸어져 가는 필연적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 것으로 넣으려고 그러면은 사실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늦게 보고 말았던 사람들은 한 번씩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온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이거 아니구나. 내가 이제까지 그래 살았는데 내가 왜 인생이 되기 시작할게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엉뚱한 걸 붙잡고 내가 인생을 살았구나. 이제는 죽음의 문턱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살 길을 뭐냐? 진짜 내가 복음 붙잡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이거는 굉장한 필연적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집중해 주십시오. 그 집중이 돼야지 뭐. 안 되잖아요. 집중도 하다가 또 무너지고 안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 내가 얼마만큼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심각하냐. 그러면 반드시 이 필연적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불가능하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 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심전심지속 오직 복음, 그것만 집중하셔요. 이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돼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로 현실을 속지 마라. 여러분들이 현장만 가면, 현실로 가면 또 속아요. 왜? 당장에 경제 문제가 있거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거든. 이거 어떡하지? 주일날 가서 말씀 듣고 뭔가 답을 얻었는데 당장 가면 경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기도 모르게 또 옛날 인본주의 쓸 생각이야. 내가 무능하니까. 이런 자꾸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현실을 속지 마십시오. 그 현실 보고 여러분들이 속으면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등 체질 있잖아요. 하등 살등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래나면 조금 먹고 사는 게 있잖아요. 진짜 내가 이제는 오직 복음이야. 오직 내가 이제는 현실을 쫓지 않고 나는 오직 복음에 올인하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죽을게. 이런 각오를 가져. 이게 참 여러분들이 말은 쉬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된다니까요. 당장에 건강에 문제 와보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어디까지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의사가 하는 소리, 성경이 말씀하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내가 진짜 복음으로 체험이 되거나 그 응답을, 말씀이 정말 성취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거의가 세상적으로 착하게 되어 있어요. 실컷 와서 말씀 듣고 또 돌아간다니까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거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 거기는 보통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꾸 문제, 사건이 일어나니까, 위기가 오니까 또 불신앙에 빠지게 되겠단 말이에요. 참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넘어서 했습니다. 특히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 사람의 말 듣지 마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나는 이제부터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오직 복음, 오직 나는 말씀대로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직 언약 잡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는 진짜 뼈를 깎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약 환자가 뭐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지만 중독에 빠진 사람은 끊으려고 하다가 뭐예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은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호흡이 아프고 막 그 금단 현상이 일어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고비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걸 못 넘어서니까 뭐죠?
그렇게 결단했다가도 못 넘으면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성패가 갈리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실 하나만 됩니다. 나는 오직 내가 복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나는 이제 언약 속에서 증인되든지 하나님 부름 받아가든지 나는 죽어도 좋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증인되고 진짜 복음이 모든 거라는 정말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그 복음 안에 하나님 모든 것 담아주셨다는 것에 내가 증인이 되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으면 불러가시면 가는 거고 거기는 여러분들이 진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을 못 넘어서면은요 항상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현실에 베게 또 무너져.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뭐죠? 그런 세월들을 평생 살다가 뭐 어느 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가야 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니까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후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나흘 동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진짜 집중 1차 합숙에 참여한 분은 복음으로 인생 답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인생 답 안 났거든요. 복음의 인생 답 났다는 것은 정말 인생 문제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요. 12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땅에는 끊임없는 저주장, 멸망이 온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왜? 세상 건 전부 다 육신적인 거니까. 제가 창세기 3장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요. 인간의 문제는 육신에서 온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이게 딱 결론이 나요. 이거로 답나야 돼요. 그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죠?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 거기에 내 인생 올인하는 거다. 이런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이번에 꼭 이런 일이 나야 이 진짜 비밀을 가진 절대 제자가 일어나야 현장 살립니다. 아니고는 현장 살릴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 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정말 복음 받을 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진짜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전도는 뭐죠?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셔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 열심히 하는 전도 많이 했어요. 영도도 많이 시켰어요. 거의 열매 없잖아요. 뭐 세가자 훈련시켜봐도 거의 열매 없잖아요. 뭐 왔다 갔다 신방하면 오고 하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라는 결론 안 내리면은 진짜 신자 될 수 못합니다. 진짜 신자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나야 정말 신자가 되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자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계속 현장이 보이니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차례로 정복하였고 기본 족속과 화친의 조약을 맺음으로써 가나안 중부 지역을 모두 석권했습니다. 이때의 가나안 남부 지역의 5 왕들이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과 하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큰 두려움을 느껴 동맹을 맺어 먼저 기브온을 치고자 했습니다. 이때의 기브온은 급히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5왕의 동명군을 선멸하였으며 그 여세를 몰아 가나안 남부 지역 모두를 점령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응답과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위기, 시련, 실패, 고통은 있으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편 이사야서 40장 8절 9절입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 지붕 위에서 외쳐라. 뭐라고 외치리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분명히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만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 시대.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분명히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의 증거 있습니다. 창세기는 사실 네 사람의 얘기잖아요.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가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많은 죽음의 고비도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언약의 백성을 멸망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뭐예요? 언약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복음을 놓치는 바람에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살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의 기적,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레위기는 뭡니까? 레위기는 세 절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6월절은 구원, 오순절은 뭡니까?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시는 것. 수장절은 뭡니까? 저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놀라웠게도 그 보고가 둘로 나누었어요. 10사람의 정탐은 그 현장을 보고 와서 절대로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면은 결국은 우리는 다 죽고 우리의 이 후손들은 그들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2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 조상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언약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우리의 밥으로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말이 맞았어요? 누구 말이 결론이 났어요? 언약을 믿은 언약의 2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언약을 아니고 세상 기준 가지고 알던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뭘 말하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 언약을 자녀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키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을 집 이 대문간에도 붙이고 옷에도 붙이고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은 뭘 말하는 거죠?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지킬 때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증거 있잖아요.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가나안 정복에 들어갈 때 정말 사람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났고 여리고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아모리 연합군들이 훨씬 더 군대가 많고 훈련됐고 숫자도 많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아모리 연합군을 완전히 섬멸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으면 승리한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자손들이 너희들이 밟는 그 발바닥을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능히 너를 대적할 자 없을 것이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되며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발이 잠기면은 그 요단강이 끊어져서 육지로 건널 것이라 그대로 됐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정복했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일일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 돌 때마다 앞에 가는 그 제사장에게 나팔 불고 온 백성들이 함께 계속 돌 때 그리고 마지막 7배 바퀴를 돌고 난 후에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함성을 부르면 그 성이 저절로 무너져 내린다.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대로 됐어요. 전무한 응답이 언제 일어났지요? 세 번째 보면 아모리 연합군과 전투 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아뢰어 그 태양을 멈추도록 그리고 달이 멈춰지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담으로 가장 많이 하신 약속이 기도응답이에요. 그 중에 구약의 한 성경 구절 이것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신약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지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두 군데서 비유로 말씀했다니까요. 누가복음 11장에는 어떤 집에 밤중에 말이에요, 아주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저녁 식사도 못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집에 음식이 떨어졌어. 어떻게 합니까? 낮에 이웃집에 같이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나누는데 틀림없이 그 집에 음식이 있어요. 밤중이지만은 그 친한 친구를 위해서 가서 간청하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이 음식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줄 수밖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여러분, 이 지구는 사실 하나님 만든 이 우주 세계 가운데는 먼지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우주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넓은 것. 그걸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거기에 또 천국이 있어요. 거기에 또 지옥이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 기도 들을 줄 능력 없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는 과부에 대한 소원하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자기에게 억울함을 해결해 줄 사람은 재판장이라.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했는데 이 재판장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 과부를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다고,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어디 갑니까?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이 재판장뿐이니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박대하거나 말거나 밥도 없이 놔둬 찾아가는. 나중에 재판장이 생각했어요. 이 여자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못 살겠다. 저 여자는 절대로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발견하고는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 과부의 이 들어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돼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소원을 하나님 외면하시겠느냐?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분명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익히시리라.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있는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안 왔어요. 다시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온 땅에 곡식이 풍성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하고 하면 역사라는 뭐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뭘 말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뭘 말합니까? 우리는 복음 회복하고 복음 운동할 전도자다. 우리는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현실 보고 낙심하고 현실 보고 좌절하고 현실의 배갑에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언약 붙잡고 정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언약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세계복음을 전도자요, 우리는 분명히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들어닥치는 이 재앙 시대, 우리가 증인되게 하옵소서. 교회 살리게 하옵소서. 나라 살리게 하옵소서. 세계 살릴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